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의 모양을 본대로 요한이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을 쌓을 때는 돌아가면서 벽을 쌓아 올리죠. 그리고 문을 달고 드나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게. 지금은 이 대구 도성에 성벽으로 돌아가며 쌓아놓지 않고 그냥 노출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성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예루살렘 도시라는 이 성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예루살렘 집을 건축해 놓았는데, 그 도시는 전부 성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금이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금이었더라. 그리고 이 성벽 기초를 놓았는데 12가지 보석으로 기초를 두었다. 이거는 12지파가 각각 다른 특색이 있는 색깔로 표현을 해서 기초석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석이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석으로 하는가? 이것은 변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속된 것이 도무지 없다고 했는데, 속된 것은 다 저질적이고 변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물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끝이 없이 가는 왕국이기 때문에 변질되면은 또 새로 건축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도로 파디비에다가 또다시 뭘 묻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없이 그대로 변질 없이 가는 물체들은 전부 하늘에 있는 보석들이었다. 하늘에 있는 이 보석들은 도무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보석의 그 재료들이었다. 이것으로 성문을 달았다. 또 기초석을 이렇게 놓았다. 그러니까 12지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성의 기초석이 되는 기념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이 성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속하였고
목숨을 걸고 침투해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2지파 12기초석을 기념으로 놓을 수 있는 그 지파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목숨 걸고 침투해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의 족보에 유명하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족보에 여자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세 여자는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들을 아주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깊이 모르는 목사들도 그 여인들 아주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맞습니다. 지식적으로나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따지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의 풍습에 따라 또 답이 정의되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첫째, 다말이라는 여자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다말이라는 여자는 누구 집의 며느리였습니까? 유다 집안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맏아들과 이 다말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형님이 죽으면 또 누구에게 시집을 가느냐? 그 동생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청춘 과부로 늙게 버려두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집안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거기에 장가를 가서 형수와 함께 부부가 됐다. 이건 뭐 옛날에 일제시대도 전쟁에 남자다가 없을 그런 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낳아봐야 누구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갈까요? 형님의 아들로 올라갑니다. 장자로 계토를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형님의 아들이 장자의 총회와 명부에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내 아들이 장자로 올라가야 된다. 이래서 형수에게 임신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해도 땅에다 설정하고 절대로 임신이 되도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취급하셨다? 에? 잘했다? 못했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다. 악한 놈이다. 그래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집갈 데가 없어요. 막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한 열 몇 살 어린 아이니까 남편 구실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 친정에 가가 있거라.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장성하면 또 오라 할게. 일생을 과부로 보내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기다렸다. 근데 그 아이가 다 그 청년이 돼도 안 부르는 거야. 왜 안 부를까요, 여자는? 옷의 말로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 그게 뭐 가면 죽으니까. 마지막 아들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노? 그래서 안 부릅니다. 다말은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부르는 소식이 안 옵니다. 이거 틀렸다. 그러다가 유다가 그 먼 마을에 그 동네 가까운데 목장이 있는데 무슨 철이 돌아왔다? 양털 깎는 철이 돌아왔다. 양털을 깎는 철이 있어. 아무데나 깎는 게 아니고 다 자라야 깎죠. 양털을 깎기 위해서 유다가 거기 가서 며칠 작업 끝날 때까지 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성경에. 그때 누가 다말에게 너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저 밑에 마을에 와서 목장에서 며칠 유하게 됐단다.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 창녀로 화장을. 창녀는 표가 납니다. 창녀의 표시가 있는 복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마을 입구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혼자 자는 성질이 안 된다 알고 분명히 여인을 구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다 기다리고 앉아있다. 과연 석양이 될 때 유다가 혼자 그 움막에 거할 수가 없어 여인을 품고 싶은 마음에서 마을로 창녀촌이 있는가 싶어 들어와 봤습니다. 오니까 다리거리에 창녀가 하나 앉아서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네 방으로 들어가자. 보니까 시아버지가 맞거든. 얼씨구 잘 됐다. 걸렸구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몸값을 내라. 아무것도 안 가고 돈이 없어. 그래서 뭐를 볼모로 저당물로 잡히고 왔어요? 몰라. 도장. 제일 중요한 게 도장이 임금 도장. 그 다음에 끈의 끈. 그 다음에 뭘까? 이거 뭐 아무도 모르나? 창세기 안 읽어봤나? 지팡이. 옛날 유대 시대는 항상 남자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이리저리 치고 나가야 돼. 그걸 몇 개 놓고 내가 네 몸값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겠다. 이걸 담보물로 잡으라. 저당한 거죠, 말하면. 저당하고 갚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친구에게 양새끼를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창녀에게 몸값으로 주고 내 물건을 찾아오너라. 그래 갔죠.
암만 찾아도 창녀 집이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야, 이 동네는 창녀촌이 아니다. 없다. 이라 그런 거. 뭐 찾을 수가 없는 게라. 그냥 돌아와 버렸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달이 가까이 되므로 소문에 유다야, 너그 며느리 임신했단다. 배가 불러왔단다. 무엇이? 이렇게 가문을 더럽히다니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다말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장작나무 더미를 쌓아놓고 가문을 더럽혔으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데 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했느냐. 마치 김유신 여동생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장작더미 해놓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땐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침투해야 돼요. 12지파 속에 들어가려고 그 지파의 후손을 낳으려고 유다 집안의 자손을 낳아야 된다. 아버님, 제가 죽는 것도 좋습니다. 마땅히 죽어야죠. 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나 내게 아이를 갖게 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나 알고 죽이십시오. 누구냐? 뭐 내놨을까요? 도장과 껌과점. 이 물건의 주인이 바로 나에게 임신을 시키고 갔습니다. 보니까 자기 거란 말이야. 며느라, 내가 잘못이다. 내가 막내가 다 커도 너를 부르지 않으니까 네가 나한테라도 임신을 하려고 창녀로 가장했었구나. 이는 전적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조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극단 방법을 썼다 하고 해방시켜줘. 거기서 낳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라. 알아요? 그렇게 12지파의 조상이 될 후손을 남기고 나는 죽는다 이거야. 이 세상의 윤리와 법도 그걸 초월합니다. 이거는 세상 끝나면 다 그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하늘의 12진주문의 기초석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다말을 욕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래 족보의 이름을 올라. 바세바도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야 장군 새끼 놓으면 뭐하느냐 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라. 다윗의 후손을 낳아야 12진주문의 이름을 새길 수 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 남의 장군이 알면 뭐 당장 목을 치겠죠. 그러나 죽어도 좋다.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대낮에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다윗에게 보이를 하고 마당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탕에서 안 하고 다윗이가 반하여 자기를 데리고 가라. 바세바의 유혹입니다. 생명을 걸고 파고 들어가 솔로몬을 낳았다. 12지파의 조상을. 기생 라합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 모압 백성 때가 뭐 할 거고 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낳겠다 하고 역적이 되어버리죠. 적군을 돕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함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성의를 깊이 알면 이런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유교민 사람 성경 보고 더럽다. 며느리가 시아바이가 보다 알을 놓고 이래 보지 마라. 아 베린다. 이렇게 말하지. 모르면 그게 맞지. 그 말도 답도 맞다.
그러나 내가 방금 해석한 이 답은 영적으로 더 맞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걸 답을 도출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가 10번째 낳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는 8번째 낳았다는 걸 말할 때 이것도 맞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애비가 죽고 갔다는 말도 맞고 안 죽을 때 갔다는 말도 맞습니다. 둘 다 맞다는 답을 찾아낼 줄 알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것이 값 있는 답이라는 걸, 진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 문자만 안다고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기초석은 변함이 없는 보석으로 하고 그 문들은 다 진주로 만든 문을 달았더라. 거리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뭐를 깔았어? 거리에는 길에는 전부 순금으로 깔았다. 그런데 금이 수정같이 맑은 금이라 그런 황금길을 걷는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맑은 금으로 깐 길을 걸으며 빗파치며 온갖 예쁜 꽃을 구경하며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가 하늘에 있다. 이것이 진정 영원한 사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세상의 도시가 모나코가 어떻고 뭐 스위스 어떻고 아무리 해봐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도시는 못 됩니다. 하늘에 있는 성은 이렇게 영원히 가는 도시라. 그러려면 우리도 거기 가서 영원히 안 죽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완전 도시라 하는 겁니다. 이 이상 더 도시가 발전할 수는 없죠. 이것이 도시의 발전사입니다. 이 나라에도 옛날에 막 미국이 좋다, 뉴욕이 좋다, 온갖 소리다. 아름다운 도시의 발달, 개발. 나중에 93년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는 황금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발달해 갑니다. 그것도 다 파괴되고 불타없애고 영원한 도시로 우리는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도시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어떻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것을 건설하러 간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데리러 오리라가 아니라 영접, 환영을 하면서 너희를 맞이하러 내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집을 예수님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할 곳을 처소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샀고 뭘 먹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마치면 옵니다. 이제 곧 이제 다시 가는가 봐.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는 거.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올 날이 뭐 멀지 않은 것가 봐. 공사가 다 돼 가는가 봐. 이 지구촌은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속된 것이 낡아져 없어질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늘 깨어 있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음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완전히 거룩한 성, 우리도 머물 성전이라고 했죠.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달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빛으로 항상 밝게 돼요. 그러니 해가 없는 나라, 해가 지는 나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해가 지면 어둡지요.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 세계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또 그 도시의 광채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달이 있고 해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광채가 항상 밝게 만들고 있다. 그 속에서 사는 거죠. 24절에 보니 누가 거기 들어갔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닌다. 구원받은 민족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 구원받은 민족들은 빛 가운데 다니고 영광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왕들은 뭐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 산다고? 자기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또 들어가 산다. 그러니 백성과 왕이 구별이 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과 사람이 창조하는 것, 창조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여세 또한 창조하실 때에 천하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해요. 없는 것 없이 다 창조했다고 했어. 그러나 뭐는 창조 안 했느냐? 자기가 받을 영광은 창조 안 했다. 영광 받을 데가 없어. 그러면 이 없는 영광을 만들어낸다, 창조해낸다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영광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리라. 우리도 창조자다. 창조란 뭐냐? 없는 거 새로 만들어 놓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있는 거 그대로 만드는 그건 창조가 아니고 모방이고 없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런 말 국민헌장이고 새 역사를 창조하자 새 역사를 기록하다. 인류 역사에 없었던 역사를 하나 일구어 놓으면 그건 새 역사라. 인간이 새 역사를 창조한 겁니다. 또 창간호, 없는 책을 처음으로 만 창간호. 없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창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이 있었나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낸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라. 영광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누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영광이지 자기가 자기 영광 만들 수 없어요. 이 영광의 창조자는 그 의무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하는 자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내라 이 말이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인간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건데 영광 받으려고 만든. 부모가 자식 말라고 비싼 돈들을 교육시키나 낮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출세하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가면 괜히 이 땅에 났다가 가는 거라. 아무 무용지물이라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고 가느냐. 누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많이 창조해 놓고 가느냐. 모세는 애굽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영광이고 애굽이 망하고 자기가 죽으면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래서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낫다 하고 튀어나온 사람. 그가 만들어 놓은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인간은 무상이라고 하지만 나는 유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내면 그는 영원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한다. 이 누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자기에게도 영광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바울이가 그 고생하고 매맞고 헐벗고 해도 이것이 1억 정도 손해를 본다면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 가서 대가를 받을 때는 100억도 더 받는다기라. 장차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기라. 현재 내 고생은. 모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후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자기 영광을 버려놓고 간 거야. 돈 벌려고 애 안 썼습니다. 그 사람들. 영광 버리려고 애쓴 사람들. 이거는 영원하고 영원한 자기 영광이다. 누가 이거는 빼앗을 수도 없고 갈라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 행함대로 받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종기는 아무나 가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종기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 행한 대로 상 주잖아. 공로상을 왜 주냐. 공로를 세웠으니까 주지. 이 종교와 영광을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가지게 됐냐.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수학자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옛날에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버려요. 나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열고 들어갔다 열고 나왔다 이렇게 개방된 도시의 문이라. 왜? 밤이 없으니까. 항상 날 밝으니까. 세상의 성은 밤이 어두우면 뭐가 들어오니까 어두우면은 닫지만 여기는 항상 대낮같이 밝은 곳이라.
그 문은 영광으로 달아놓은 문입니다.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구원의 완전성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늘 말했죠. 청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밑에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있죠.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십자가를 보고 기 올라와 예수 믿고 올라왔어.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 이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층 올라왔으니까 이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지. 예수 믿고 올라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고 보니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해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이걸 천국. 여기서 구원받아 올라왔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고 합격되었다 해서 미지수락해서 미지수락. 여기 올라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주를 알게 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 지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 했나? 못 간다 했나? 못 간다. 어떻게 해야 간다 했어? 여기 올라가려면 여기서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왔단 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법을 줍니다. 이 세상에도 그 나라 국민이 되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그 나라 법 안 지켜도 돼. 치유의 법권이라. 그러나 그 나라에 소속이 됐으면 그 나라 정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사형, 감옥.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되면 법을 줍니다. 이제 그 법을 안 지키면 아무리 주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목사가 왜놈 우상 걸어놓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갈까요? 네? 귀신한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 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래 우상한테도 절하고 섬기고 나도 섬기고 이래 했어요.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이나 같은 경우는 절하지 말아야겠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법이라. 이 법을 어기도 너무 다 어기고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개파이라 그 길 갔다. 이방 개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개들을 안 키웁니다. 사람 키우지. 사람은 법이 있다.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여기 오고. 무법해도 가면 얼마나 좋겠노. 좋게야.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되면 그게 따라 법을 내린다. 그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광야로 불러가 자기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다.
할 때는 법이 없나 법이 있으나 법이 나옵니다. 심지어 무슨 법까지 세웠습니까? 먹는 것까지도 법을 세워. 부정한 거, 가증한 거는 먹지 마라. 이건 내가 창조 때 한번 구별해놨는 기다. 먹는 것까지도 법을 세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법이 필요 없는 게라, 법 없는 게라,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제사장 바리새들이 어떤 사람의 손을 빌리가 죽였다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좀 죽이도 좀 잡아라. 이거 뭐 좀 쳐라. 십자가에 달아라. 자기들은 안 합니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국민.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그 국민이 로마라는 나라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불려서 잡아 죽이게 한 겁니다. 법 없는 자, 하나님 법 없는 것들 빌려 손으로 잡아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는 걸 수사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말. 무슨 빌라도는 무슨 빌라도 그게. 성경도 똑바로 보지도 안 하고 가톨릭 신부가 장문 하나 지가 주의 죽자 사자 그럼 외우고 전능하사 천지를 대도 안 헛소리를 하고 무슨 빌라도가 지금. 저 이스라엘아 정녕 알아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잡았다. 사도들이 전부 밝혀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란 말이야.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우상절도 하지 말고 도덕질도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그 종교가 끝날 때까지 가는 거야. 명령과 다르다겠지? 명령은 바꿀 수도 있어. 작전 상황의 상태에 따라 빨리 바꿀 수도 있어. 한번 내렸다 고집 부리면 다 죽어. 그러나 계명은 영원한 코멘드멘트, 영원한 겁니다. 불교의 계명이 있죠. 불교 끝날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깨면 파괴한다. 파괴하는 자는 처단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은 영원한 겁니다. 율법 시대만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럼 지금 시키면 다 범해 되겠네? 안 됩니다.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인간. 이거 기생충이라. 이거는 제거해야 돼. 법을 혼탁하게 더럽게 만드는 인간들. 마을을 더럽게 혼잡하게 만드는 인간. 우리는 절대로 더럽게 하는 인간이 되지 마라.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오늘 이 사회와 국가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재현하는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가정한 거 이루는 자들, 우상을 따듬어 놓고 거기에 꼬박꼬박 절하고 이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짐승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비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물체를 그만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절하는 것들, 별거 가증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나라마다 풍속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 지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참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구린이 속지. 왜 사기꾼한테 다 쏘느냐? 정말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실은 알고 보면 전부 거짓말이라. 거기에 순진한 사람은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다단계한 사람 전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쏟고 나서야 알게 되죠.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이미 그 돈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골탕을 먹고 심지어 자살, 심지어 가정 파괴, 거짓말 때문에 속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여기 들어가면 됩니까? 이런 거 다 제거해 버려야 돼. 시편 91편가 앞으로 질병으로 사악한 자들은 다 쓸어버린다. 필요 없다 이렇게 거는 거. 누구만 들어갔냐?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하리라.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 생명책이라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삼년반 짐승에게 절하라 할 때 절하지 아니하도록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하지. 인간의 힘으로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절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하고 싶지 두려워서. 그러나 못 하게 돼 있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가면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찬송하리로다. 정말 찬송밖에 할 게 없어. 고마워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언제부터? 4절에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고 요거는 내 택해놨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내가 잘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에 막 마귀가 떨어지고 막 신나더라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겠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도 일으킨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라.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그런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그런 것도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해놨다는 것, 예정해놨다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말 안 듣고 법 어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안으로 들어간다. 절대로 이름 없는 자는 출석을 안 불리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계시록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요게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걸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밑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수 물가에 가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 생명나무에는 안 갈게. 생명물가로 간다. 생명물만 마셔도 영원히 사니까 과일 안 먹어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어린 양의 셈이지 이름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거기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를 두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 개역 성경, 오늘날 세계 교회가 쓰는 이 가짜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원본에는 어디에 제하여 버린다 했을까? 생명책에서 제발.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을 제본다. 그러면 나무고 물가고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생명책에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생명책.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야. 이 출석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게 이건 매우 좋은 겁니다. 순금동대 교회에 출석부의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 앞으로 역사를 할 때 한 무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동방 역사를 일으킬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거들랑 이름값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름만 됐다고 자빠져 있지 말고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름 기록된 데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이 황금길을 다닐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지. 오늘은 이만